샬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유다 군대 30만 명을 이끌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은 100달란트를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에돔과 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마샤의 이야기를 역대하 25장과 또 열왕기하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위기일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근데 또 사람은 항상 잘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잘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했다. 그것이 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마샤도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 전에는 내가 손해를 볼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아마샤의 참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세일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아마샤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가서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는 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것을 섬겼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해 보기로는 이 아마샤한테는 뭐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 우상도 섬기면은 내가 더 뭐 큰 유익을 얻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인데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왕이죠. 이 요아스 왕에게 정략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로가 통혼하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은근히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돔에서 싸우고 이긴 거 봤지? 그러니까는 빨리 네 딸을 보내서 나하고 혼인을 하자. 또는 내 아들하고 혼인하자. 너 안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사를 가지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압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합 가문하고 여호사밧의 가문하고 서로 이렇게 통혼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거 뭐 서로 관계가 좋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는데 왜 여호사밧 너는 그 아합과 이렇게 친인척의 관계를 맺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이 쫄딱 망하고 예후 가문이 들어선 이후에는 남유다하고는 어떤 남유다 왕하고는 뭐 정략 결혼이라든지 통혼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아마샤가 뭐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거 뭐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내 이 통제 안에 두고 싶고 내가 좀 북이스라엘에도 간섭하고 싶고 예전처럼 그런 어떤 관계를 또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을 은근히 압박하면서 이제 서로 정략 결혼을 맺자 이런 동맹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 아마샤한테 자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백향목 나무가 있다. 근데 백향목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렇게 사돈을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 백향목 나무가 결국에는 이 짓밟힘을 당한 것처럼 너가 지금 에돔하고 이겼다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너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너하고 나는 사실은 내가 백향목이고 너는 나한테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 아마샤를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아마샤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에돔도 깨부신 사람이야. 그 교만함이 사실은 이 아마샤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깔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뭐 맘만 먹으면 저 북이스라엘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어. 너는 내 맘대로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너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가 뭐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이 C.S. 루이스는 그 죄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가 가장 심각한 죄다. 근데 교만이 왜 또 심각한 죄냐면은 교만은 마치 영혼의 나병과도 같습니다. 이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좀먹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오히려 겸손한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또 내가 정의로운 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인물들이 누구죠? 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뭐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율법 교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뭐 율법을 막 600개로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행위나 뭐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 깊이 뿌리내린 그 교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행하니까는 나는 뭐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저기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자 뭐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옳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꾸 자기들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엉덩이 긁어주면서 이렇게 아부하면서 그래 너네 참 이거 율법을 참 이렇게 몇백 개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참 철저하게 지키는 거 진짜 너네 훌륭하다. 너네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한테 있을 거다. 아마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칭찬해 줬다면은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질책하시는 거죠. 그거 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 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너네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너네 진짜 큰일 난다. 지옥으로 막상 떨어질 것은 바로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도 교만하니까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와 자신의 어떤 형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일에서 그 에돔하고 전쟁하고 이겨서 그 우상 왜 갖고 왔느냐 얘기했는데도 뭐 지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11절 보면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지금 이 요아스하고 한판 붙은 것이죠 결국은. 근데 요아스가 아마샤를 이제 사로잡고 이 사로잡힌 것 자체가 이제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 사람을 포로처럼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한쪽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과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해가고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서 자기 나라 수도로 들어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뭐 금은 뭐야 저거 좋네 갖고 와봐 저 갖고 와봐 나 이거 내가 갖고 간다. 우리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이거 불량배들한테 삥 뜯길 때 있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뭐 이렇게 너 옷 좋아 보인다 옷 좀 벗어봐 그리고 옷도 뺏기고 뭐 바지도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삥 뜯기는 것처럼 왕이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도 하나 못 써보고 지금 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삥 뜯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 보이지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이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아마샤가 마지막에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아마샤도 안타까운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요. 가장 앞서서 망하게끔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뭐 제가 가장 문제죠. 또 우리의 직분이 오를수록 뭔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꿈틀꿈틀대고 뿌리 내리고 이 교만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 아마샤와 같은 어떤 교만함이 있다면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또 종교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 에돔과의 그 작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금세 교만해져서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협박하며 싸움을 걸다가 결국에는 참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그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또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